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입니다. 들어보거나 이미 본 친구들도 있죠.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가였던 존 버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멸망의 도시에 살던 크리스천이 성경 두루마리를 읽다가 영적인 깨우침을 경험하고 천성의 도시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유혹들을 경험합니다. 책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기만, 나태, 이기심 등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어려움을 의인화해서 그들이 크리스천에 가는 길을 유혹하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수도 없이 죽음을 모면하고 위기를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천성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책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천성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고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평생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는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것의 참 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것들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쇠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둘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10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온 큰 네 짐승과 사람같이 생긴 분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던 이유가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천사로부터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괴로웠던 것은 단지 환상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를 근심하게 한 것은 그런 환상이 의미하는 그 의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근심은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육적인 일로 인해 근심합니다. 돈, 권력, 건강, 명예, 학력, 외모, 직장과 같은 것들로 인해 근심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세상의 육적인 일로 근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 간계를 꾸밀 때도 반대자들의 계략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다니엘을 근심케 한 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바로 이런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근심이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 설명은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 중에 하나가 답변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넷째 짐승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18절에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가브리엘이 영원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영원함을 최상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영원한 나라를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 단순히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잠시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만족과 기쁨과 평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